오늘 또 우중에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쭉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요수아 11장을 하고 이 12장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그냥 앞부분 점검만 하고요. 바로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요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고 전쟁이 그쳤다라고 해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13장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또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12장은 앞서 나왔던 이 사건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네 파트로 나눠서 12장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기 좀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분배를 하시게 됩니다.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가 따로 각각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12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뭐냐면 요단 동편 이 지역을 어떻게 점령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쪽 지역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남쪽부터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쪽에 여기 헤스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헤스본 왕이었던 시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혼이라는 사람, 이 왕을 모세가 처부수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아스타롯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위쪽 지역이 바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산 지역의 아스다롯에 있던 왕의 이름이 옥입니다. 옥. 여자 아닙니다. 옥자들 같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옥입니다. 옥. 근데 이 남쪽과 북쪽은 이 두 지역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 땅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루벤 지파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렇게 이제 차지하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수아를 통하여서 건너게 됐죠. 건너서 여기 보면 요쯤에 이제 길갈이 있고 여기 여리고가 있죠. 그리고 요쯤에 이제 아이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서편으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성을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세겜까지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요 기브온 지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브온 지파로 말미암아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왕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하여 남쪽 지역을 차지하게 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북쪽 지역의 이 하솔 왕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연합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 북쪽에 있는 지역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총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쪽 남쪽, 이쪽 북쪽, 이쪽 남쪽, 이쪽 북쪽을 차지하면서 11장 23절처럼 온 땅을 점령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에 딱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전쟁이 그쳤다라고 했는데 전쟁이 아직 그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기업으로 주어라라고 했는 땅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차지했는가를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보시면 루벤 여기 나오죠. 루벤, 여기 갓, 동쪽 므낫세, 그리고 남쪽에 보면 유다가 나오고요. 여기 유다가 있고 시므온이 있죠. 도너스처럼 요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베냐민, 단,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여기 보면 이사갈, 스불론, 아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납달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 땅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아람 땅이고요. 여기는 암몬, 남쪽에 모압과 에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땅을 저렇게 일단은 분배를 했구나. 근데 땅을 다 차지해서 분배를 한 것이 아니고요.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배를 해놓고, 자 이렇게 땅을 너희에게 분배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딱 분배해놓고 들어가서 싸워 이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가서 차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다 주셨는데 백성은 순종해서 차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요수아가 이 모든 걸 다 해결하면 좋겠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야, 내가 온 땅을 다 줬는데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에 이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아직 전쟁이 많이 남아 있구나, 13장 23절에 보면 다 차지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러한 원리가 사실 우리와도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땅이 완전히 다 차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차지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된 땅을 이렇게 노력을 해서 분배를 이렇게 이제 차지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땅들 12지파가 다 제비에 의해서, 즉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이미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는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다른 민족이. 그런데 이미 주신 걸로 여기고 땅을 분배받아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수아가 31명의 왕을 처치를 합니다. 그 31도시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도시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13장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며 앞으로 너희가 노력하는 거 봐서 내가 영생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죽는단 말이죠. 죽잖아요. 영생 사신 지 한 몇백 년 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한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는데 왜 죽을까?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앞으로 완성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아직 모든 영생의 완벽한 것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 영생의 복락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게 하시면서 영생을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며 살라고 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들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며 사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아직 어떻습니까? 영생이 남아있잖아요. 영생이 남아있죠. 예수님 오시면
그때 영생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미 얻었어요. 좀 애매하죠, 그렇죠, 표현이. 근데 이 표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온 땅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우리 역시 싸워야 할 대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은 어떠냐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얻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수아가 살던 이때, 요수아가 나이 많이 들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내가 이 땅 다 줬다 이미. 너희들 땅 분배해라. 제비 뽑아서 땅 경계 나누고 분배하고, 자 남아있는 도시들 있지? 내가 이미 다 너희들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수아가 살아있을 때처럼, 여리고와 또 아이성을 점령할 때처럼, 그리고 이 요단 서편의 남쪽과 북쪽을 차지했던 것처럼, 혹은 그 이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요단 동편의 남쪽 지역 그리고 북쪽 지역을 차지할 때처럼 믿음으로 전쟁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거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그 전쟁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요수아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수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 블레셋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화면을 다시 또 바꿔줄 수 있나요? 예, 보시면 블레셋이 어디 사냐 하면요, 유다 옆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레셋이 있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도시 가운데서 블레셋에 다른 지역에서는 아낙 자손들이 다 거의 다 전멸했는데 블레셋에는 아낙 자손, 즉 거인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이 다윗 때까지 남아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가드 출신입니다. 예, 블레셋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령해야 되죠. 근데 점령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되면서 이 요수아 시대나 모세 시대 때처럼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블레셋 땅이 남아있고요, 또 곳곳에 남아있고 또 북쪽에 또 땅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뭐 이렇게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남쪽 지역에도 계속해서 땅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요수아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이 남은 땅을 차지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은 인간적인 물리적인 병법이나 국방력에서 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보면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죠. 병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아낙 자손까지 다 죽여요. 자기 편,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자기 편으로 만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근데도 이것을 다 없애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병법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세상의 죄악들과 이 세상의 문명들,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도 말이나 병거나 안악자손 같은 그런 힘이나 외적인 능력이나 외적인 화려함이나 인간적인 어떤 권력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이미 우리는 차지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는 죄악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과 싸워 나가는 삶은 외적인 어떤 그런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외적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 힘이 굉장히 큽니다. 뭐 사사기에 보면 또 뭐 철병거가 있었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이 전쟁에서 질 것 같거든요. 영적인 전쟁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원리,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질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은 거죠. 믿음으로만 삶이니까 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사기가 바로 그런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수아나 모세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과 병거와 안악자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조건, 이러한 저런 조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을 구현해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5절까지 6절까지 이렇게 땅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6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가 중요합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래서 분배한 기업이 아까 그 12지파가 그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되는데, 이 기업이라는 용어가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뜻인데, 여러분 히브리어에 재산, 소유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되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모라사, 미크네, 아우자 이런 단어들이 다 돈, 재산, 소유물, 또 할당된 재물, 토지 이런 의미로 쓰여진대요. 근데 보통 이제 기업,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특별히 상속재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저 주심, 은혜로 주는 땅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은혜로 주는 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재물을 얻을 때는 노동의 대가로 받지요. 근데 뭔가 일을 하니까 대가를 받잖아요. 물건을 받든지 돈을 받든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속물은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가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자식이 뭘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식이니까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표현 속에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표현이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말은 너희는 아무 노력하지 않았지만 내가 은혜로 이 땅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 저 천국, 그리고 앞으로 임할 이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요,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서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의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또 그 영원한 안식의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약시대는 좀 달라요. 신약시대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에 상속받을 그 엄청난 혜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맛보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원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구현해내고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기업, 이 개념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이 기업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아주 독특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좀 누리게 하셨어요. 이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성취가 되어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의 장소예요. 가나안 땅이 원래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도록 그 땅을 주셨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이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교제하는 땅이요, 이런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아니게 됐어요. 부동산이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이 직접 오심으로 우리가 땅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본문 가지고 야 봐라, 하나님 땅 이거 복 주신 거 아니냐, 우리 땅 많이 사야 된다 그러는데 잘못 적용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장소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땅이죠. 땅.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후에 완전한 교제가 되고, 지금은 약간 맛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소리를 듣고요.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네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은요, 이 교제의 장소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도 드리고 막 기도도 올려드리고 그랬죠.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가 교제의 땅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개념은 구약시대 때 땅의 개념은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또한 그 땅에 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는 꾸짖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땅의 개념인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어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지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보통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또 뭐 조직적으로 봤을 때 교회론에 들어가면 이제 이 당회,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지도를 받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도 완성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 알게 해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기업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배된 기업이 있고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지금 이제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차지했잖아요. 이미 그들은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 9지파 반은 분배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전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장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 계속 전투를 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요단 서편 9지파 반이 전쟁을 해 나가야 돼요. 요단 동편 2지파 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이 땅도 9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의 안식을 그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전투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저 땅을 차지하신 요단 동편을 차지하시게 한 것처럼 요단 서편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전투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 있지요. 물론 완성되는 것은 주의 재림으로 완성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길을 아주 잘 걸어가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전투를 치열하게 싸우며 나갔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 있었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안식을 얻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의 죄악과 싸워 나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요단 서편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요단 동편을 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저 땅을 차지해서 저렇게 누리게 하시지. 그래, 힘내서 다시 싸워야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사기에 가면 그게 잘 안 됐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전투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획득하고 더 얻어서 싸워 나가는 전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고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그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잘 싸워 나왔죠.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기도 했고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도록 하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이 전투가 남아 있어요.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켜내고요, 거룩하게 살아내고, 또 누군가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는 이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의 전투죠.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막 두려울 수 있어요. 나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죄악과 싸우려면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과 싸우면요 손해봐요, 목사님. 힘들어요. 돈 많이 못 벌어요. 예수 잘 믿다가는 큰일 그렇게 돼요 라는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의 말과 병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영원한 안식, 완성될, 예수님 곧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과 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릴 그 평안을 미리 조금 맛보고, 또 교회가 그러한 것을 구현해내는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셔서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전투하는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또한 영적 전투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이 땅에서 미리 교회를 통하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고 영혼 구원하는 이 전투에 함께 동참하며 이 싸움의 결과로 또 이 싸움을 이미 영원한 안식을 누렸지만 이 싸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사상이나 세속적인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진리가 교회를 굳건하게 붙잡아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다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